안녕하십니까. 생명신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로마서를 맞춰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때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로마서는 오늘 본문을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개요한 것들을 가지고 로마서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로마서 1번, 로마서 개론 부분을 안 들으신 분은 사실 이렇게 본문을 같이 보는 것에 앞서서 꼭 개론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개론을 보시면 사실 이 본문 같이 읽는 것은 혼자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습해보면 로마서의 기록 목적 세 가지 말씀드렸었어요. 이 세 가지 뭐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선교적인 목적.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또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그래서 이제 변증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변증적 목적이 있죠. 근데 이게 복음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설명되는 것들 가운데서 세 번째 목적 뭐였습니까? 이제 목회적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교회의 분열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교회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의 분열 상황 말씀드릴 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됐고 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죽음과 함께 AD 54년에 로마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아마도 그러면서 추측하기로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와 또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나눠져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와 노예들이 모이는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가 좀 이렇게 가정교회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다. 또 이 시대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죽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서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큰 규모로 모이기 어렵고 소규모 가정교회들이 여러 개 산발적으로 모여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도시에서는 뭐 고린도 하면 고린도 교회인데 로마라는 도시 안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인사 나오죠? 첫인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이 누군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 복음은 무엇인지 관계대명사절을 길게 가지고 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죠. 메시아는 다윗적 메시아, 다윗 혈통의 메시아여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메시아는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자신은 그 안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소개와 함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7절까지가 인사겠고요. 인사 끝나고 바로 본론 넘어가지 않죠? 첫인사 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송 혹은 감사, 찬양 이런 것들 들어가죠. 여기 이제 감사가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들어가죠.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보통은 이제 어디에 있는 교회 뭐 이렇게도 나오지만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나와요. 왜냐면 교회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쪼개진 작은 규모의 모임들 소모임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 모든 로마에 있는 모든 그 모임들 어느 특정 모임이 아니라 모든 모임들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자, 이 감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로마 교회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사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못 간 이유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요거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갈 때 처음에 사실 아가야까지 갈 계획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면 터키 쪽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드로아 했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가면서 지나가는 길들이 나와요. 바울이 이 지나가는 길들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까지 갈 때까지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 가는 그 길, 요 길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요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 혹은 에그나티아 가도,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부르는 로마가 만든 도로예요. 로마는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가 식민지로 삼은 곳곳에 로마로 직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길을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베레아로 급히 피신하게 되고 베레아에서 다시 도망가서 아테네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계획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때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상황이 이런 표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었는데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로마에 못 갔는데 가보고 싶어요.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딱 이 16절과 17절, 1장 16, 17절이 본론 1번의 주제예요. 자, 1번 주제가 뭐냐면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쵸?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가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입문만 믿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막 노력이 있거나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막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공로로 가는 거나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논증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인용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주제예요. 첫 번째 논증할 것은 바울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이게 이제 이신칭의 핵심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자,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논증하는데 첫 번째 단계 1-1 되는 거예요. 챕터 1-1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1-1번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논증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데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우리 일반계시라고 부르죠. 이 만물을 보면 어떤 인간을 창조한 혹은 만물을 창조한 어떤 존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일반 계시로서 주어진 뭐 양심이랄까요? 선한 삶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미 일반 계시로서 그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는 기독교 신앙을 들은 적도 없고 복음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경건하지 않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 그렇지 않아. 이미 사실은 창세로부터 만물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되,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만물을 지으신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 바꿔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 아주 뭐랄까요? 논쟁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죠.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그래서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영리로 살아가고 있다. 순리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보아하니 이 로마 사회에, 사실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동성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지금처럼 어떤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요, 동성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동성애라는 것을 봐라. 이게 하나의 예로 드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이게 이거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선한 양심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살고 있는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때문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 할 때는 뭔가 동성애로 인하여서 어떤 질병 같은 것이 이미 어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전제로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의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죠. 어떤 분들은 이 구절 때문에 동성애는 명백하게 죄다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든 막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사실 바꿔지지가 않아요. 이게 동성애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한 구절 여기 있는데, 사실 율법은 이 여러 해석의 방향이 가능한 게 워낙에 율법이라는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논리적 맥락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법 구절이 띡 있으니까 이 법은 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은 명백하게 동성애를 말하는 게 분명하죠.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이게 이제 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계속 읽어봐야 돼요. 요거 죄라고 말하면서 시작해서 바울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요. 자, 어쨌든 이걸 보면 바울은요, 지금 동성애가 죄다라는 걸 논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동성애를 들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 봐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있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그들이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서 동성애만이 아니죠. 동성애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한 거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잘 보시면 앞부분에서 뒤로 갈수록, 앞에서는 살인, 분쟁, 사기 이렇게 가는데 뒤로 갈수록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 약간 좀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논증이냐면요. 지금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요. 아, 맞아, 저 동성애하는 자들. 아, 맞아, 저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들. 맞아, 맞아, 막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다가 보면 교만한 자. 아, 그래, 교만한 자도 나쁜 놈이지. 자랑하는 자. 뭐 자랑하는 자도 나쁜 놈이지. 부모를 거역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 보세요. 누가 어디까지 죄인이 가는지 볼게요. 자, 일단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자, 2장 반전 들어갑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1장에서 고개 끄덕끄덕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1장 읽으면서 맞아, 그들은 죄인이지 하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말이다. 너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누구든지 간에 너는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지금까지 네가 뭐 부모를 거역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 네가 정죄했지. 자, 그럼 넌 어때? 라고 말하는 거야. 넌 어때?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선다고 했잖아. 자, 그럼 넌 어때? 너는 어떻게 심판 안 받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그렇게 한 모든 일들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헬라인,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먼저예요. 왜냐면 유대인이야말로 오히려 더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이 악을 행한다면 유대인에게 먼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했죠? 1장에서 이방인들 얘기했잖아요. 그럼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1장에 이방인들 그 동성애하는 거 보고 고개 끄덕이면서 맞아 그놈들 죄인이야 하고 있었던 이 동성애하는 나쁜 놈들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있으면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사실 모든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규정들을 만들어 놨어요. 몇 가지 이것만큼은 지키고 나머지는 못 지켜도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는데 안식년은 안 지켜요. 안식년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처럼 그냥 7년 일하고 1년 쉬는 그런 게 아니라 안식년이 뭐냐면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나한테 빚진 사람들 다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줘야 돼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합니다, 유대인들. 예. 안식일은요, 지금도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는. 근데요, 7년에 한 번, 딱 7년 만에 빚 다 탕감해 줍니까? 이스라엘 은행들 7년 지나면 대출 다 없애줄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듣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어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막 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냐? 이 자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논증했잖아요. 2장에서 유대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 죄인 오케이. 2장 유대인 죄인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장에서 우리 동성애 얘기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이방인들 동성애자들 막 교회 안 다니는 동성애자들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로마서가 지금 로마서 그 제일 큰 근거가 로마서 1장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근데 이 로마서 1장이 지금 이 밖에 있는 동성애자들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을 게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자 보세요. 이건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러면 기독교인들은 다를까요? 기독교인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언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우리는 그럼 이방인 나쁜 놈, 유대인 나쁜 놈.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제 기독교인만 좋은 놈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3장 20절까지가 이건 이제 시편의 연속인용이거든요. 쭉 시편을 연속인용하면서 3장 20절까지 뭘 논증합니까? 아까 이 1-1이라고 말씀드렸죠. 1-1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3장 20절까지.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쭉 이 1-1번 챕터예요. 결론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결국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지금까지 주신 법을 가지고 볼 때는 그 법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뭐 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2번 챕터 나옵니다. 자, 큰 챕터 1번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자, 그 큰 오직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의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거.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전입니다. 이제는
눈이 돼라고 해요. 이게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나타났어요. 다른 방법. 이게 그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안 돼요. 그 법을 주고 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못 해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근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어요. 다른 방식으로. 근데 그것은 없던 게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란 표현은 사실은 율법서와 선지서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 구약성경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챕터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는 거는 이방인도 실패했고 유대인도 실패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모두가 실패했어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나타나는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세 가지 이유 있잖아요. 로마서의 세 가지 이유 생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신칭의를 설명하는데 계속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1-1 다시 요약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뭐 유대인인 걸 자랑해요? 이방인인 걸 자랑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하고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해요. 할례자는 할례로, 할례자는 율법 지킴으로, 무할례자는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하는 사람들 율법 지켜요. 율법 지키는 거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율법 지켜요. 근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도 지키는 거겠고요. 무할례자는 율법 안 지켜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싶어요. 그쵸? 계속하고 싶어요. 왜 이럴까요? 지금 바울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 오직 믿음으로 설명하는 게 목적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가고 싶어요. 뭡니까?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지금 로마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예요? 유대인 교회랑 이방인 교회로 나눠져서 무슨 신학적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믿음이고 그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얘네나 니네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소소한 문제들 중요하지 않은 이 고린도전서 할 때 말씀드린 아디아포라 논쟁이에요. 무슨 뭐 고기를 먹네 마네 나를 지키네 마네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 형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1-2번까지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 들어가는데 1-3은 이제 믿음으로 1-3이라고 할 수 있겠고 1-2-2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가 누구 맘대로요. 지금 이거는 선언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쵸. 3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했는데 그게 그럼 구약을 바탕으로 그게 논증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구약에서 그것이 이미 선언된 거라고 예언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구약을 바탕으로 바울이 논증을 하는 과정이 4장에 나와요. 그 논증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라고 말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성경이 말한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창세기에 중요한 거는 창세기의 어느 부분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자,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 15장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15장, 여기 있죠.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게 15장이에요, 여러분.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예요. 아직 할례 받지 않았어요.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어요. 할례는요, 어디냐면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그 약속을 맺으세요.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7장이죠. 이게 지금 17장의 할례를 받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겨진 시점은 할례를 받은 시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할례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장 찍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저는 그쵸?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인이 됐을 때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여권이 또 나오면 여권이 있어야 제가 다른 나라 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권은 말하자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증서예요. 근데 여권이 없으면 그럼 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여권이 없어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쵸? 다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여권을 마련했죠. 자, 할례는 말하자면 그 증서 같은 거예요. 증서.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과 자신과 또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증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게 보이는 증표로서 이 할례가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몸으로만 할례 받았으면 무할례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에서 이미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부터.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냥 구약 상관없이 그냥 훅 주장만 해버렸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을 바탕으로 구약의 올바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은 원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은.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보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구약을 보면서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잘못 해석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믿음을 말하고 있지 구약이라고 해서 율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할례자에게만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이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겁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로 무할례시다.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걸 도장 찍은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이 복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언약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일하심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하기로 한 이 유산의 상속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이 유산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할례자의 조상이도 되고요.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는 그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 이것이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예,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1- 이게 3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어떤 장소로 설명하죠. 은혜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요. 이 즐거워함이 어느 정도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 은혜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이게 왜 은혜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울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심지어 환난 중에도. 왜냐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환난 중에 있어도 그 환난이 소망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도 환난 안에서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라고 깨닫지 않아요. 내가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숨쉬는 공기까지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일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이 성령으로 하며 막 부어져요.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확증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나쁜 놈일 때, 우리가 죽일 놈일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은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정말 간혹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게 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막 우리 마음에 막 물 믿듯이 막 부음바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느니라, 이 반복되죠. 근데 그러면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요 뒤에 이제 또 아단 기독론으로 또 다른 이제 논증이 필요한데요. 이 아래에 있는 논증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죽음이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냐에 대해서 바울은 아담을 가지고 해요. 또 구약 가지고 논증해야 되는 거죠. 야, 아담 하나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 거꾸로 죄를 해결하는 것도 한 분으로 충분해.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이 6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니까 약간 논쟁하듯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예상되는 반론이 뭡니까? 그러면 막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반론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막 죄 짓고 막 그래도 상관없네?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믿음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럼 오직 믿음이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새 생명 신우회잖아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야고보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목적어 자리에, 믿음은 이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예,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자리에 어떤 이 역사적 사실이나 팩트가 오면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음을 믿어요. 이거는 그냥 그것이 팩트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현대는 약간 다르긴 해요.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피스티스의 사용법하고 또 히브리어의 에무나의 사용법도 달라요. 이게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들인데, 믿다라는 단어들인데 조금 다른데, 한글에서 약간 비슷한 뉘앙스는 뭐냐면 오빠 믿지예요. 오빠 믿지. 오빠 믿지. 여러분 그 막 이렇게 직장 생활 힘들고 막 너무 힘들고 막 내가 이제 나가야겠다 생각할 때 이 아내가 반대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오빠 믿지. 이게 비장의 카드 꺼내잖아요. 아내들은 안 믿어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믿다, 이게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들어갈 때 믿다라고 하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약간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까지도 표현해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특히 이게 그 사람을 완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다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떤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사형리의 내용 있잖아요.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 전에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 내용을 믿는 것. 이 사실, 팩트를, 역사적 사실을 세종대왕이 이 한글 만든 걸 믿듯이 믿는 것. 이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은 사실 이 힘이 없어요. 그 믿음이 이게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아, 허탄한 자들아. 야고보가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도 그 말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해요. 귀신도. 그 귀신이 그럼 믿는 겁니까, 그게? 그때 귀신이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말할 때 귀신이 그 믿는다는 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은 굉장히 큰일 나요. 이상해집니다. 예. 이상한 사실 몇 가지만 믿고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 살아도 그래도 상관없는, 그래도 의롭다함을 받는 이상한 교리가 나와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울이 지금 이번엔 연합이라고 설명하고요. 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이제 죄에서 죽은 거예요. 죄에서. 자, 그래서 이 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게 이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는 이제 법치 국가거든요. 로마 법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요. 자,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지 않냐.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의 뭐랄까요, 효력이 중지되지 않냐. 이 로마법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했을 때 여인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법으로 매인받아야지, 죽으면 그 법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로마법 얘기예요. 자, 그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 죄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죄의 법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과 함께 너희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정죄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장까지가 1번이 끝난 거예요. 1번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 믿음으로에 대한 설명이 8장에서 끝났고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2번 본문 2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막 굉장히 급해졌는데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9장부터 11장까지 갑자기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점프해요. 본문 2에서는 뭐냐면요,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내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나의 형제 고류의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의 언약들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신으로도 이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는 유대인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의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가 둘이 이제 사실은 나중에 그두라랑 결혼하면서 넷을 더 낳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잖아요. 왜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똑같이 아브라함 몸에서 나왔는데. 왜냐면 믿음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처럼 육신의 유대인이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얘네들이 하지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꾸 잘못 넘어갔어요. 로마서 11장, 지금 9장 10장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얘기가 이제 11장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갑자기 왜 이스라엘 이야기 하실까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이신층의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받아줘라 라는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아마도 이방인 교회에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야, 니네가 좀 이해해. 이 말일 것 같아. 니네가 좀 이해해. 야, 유대인들 좀, 니네가 좀 이해하고, 유대인들 좀 받아주자. 유대인들 중에는 크리스천이 된 사람도 있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있고, 여전히 유대교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도 여전히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지금 아직 분리되기 전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암니아 회의에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완벽하게 분리되지만, 그 전까지는 이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유대교에 아직도 소속돼 있다고 믿었어요. 이 유대교라는 게 사실은 이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았을 때고, 당연히 내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막 율법도 지키고 그러는데, 니네가 좀 이해해줘라고 말하는 게 이제 11장까지 본론 2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본론 3. 이 본론 3은 권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 1, 2가 어떤 뭐랄까요? 설명에 대한 부분이라면 본론 3이 권면. 이게 바울 서신은 설명과 권면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앞부분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직설법으로 사용하는, 뒷부분에서는 권면하는 명령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어떻게 해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드려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결국은 뭐 하라는 겁니까? 한 몸이 되라. 한 몸. 한 몸이 되라는 걸 왜 말하겠습니까?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한 몸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이 지체가 있고 기능이 다른 것처럼 니네 로마 교회 서로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서로 뭐랄까요, 신학적인 강조점도 다르고 그렇지만 너희들도 다 이렇게 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한 몸이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지만 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너희가 한 몸이라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지금 계속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로마 교회에 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하지 말고, 이게 다 함께 화목하면서 뭐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끼리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자. 자, 그러면서
이 로마라는 특징 때문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세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세금 이야기도 나오고,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이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는 계시록 할 때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게 지금 로마 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 먹는 문제, 날과 달의 문제 이런 거에서도 서로 받아주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제 끝인사가 됩니다. 이 끝인사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사역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자매 배배를 일꾼 이것도 저는 사실 이 번역도 사실 굉장히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디아코노이가 이 집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 집사라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꾼이라고 굳이 번역을 하고 물론 일꾼이라는 번역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집사라고 번역해도 자연스러운데 굳이 이렇게 해야 했을까? 그리고 또 이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건 진짜 명백한 오역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서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이다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거는 이거 완벽한 오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유니아가 이거 여자 이름이거든요. 여자가 사도라는 것을 좀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유니아가 사도인데 사도들 중에서도 존중이 여겨지는 사도다라는 것을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오역을 해놨어요. 이건 진짜 거의 명백한 오역이라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지금 개혁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사도들 중에서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도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NASB가 가장 가장 이 직역에 가깝게 이 단어 대 단어로 직역했다는 여러분이 이제 보통 영어 성경 보실 때 NIV 많이 보시는데 NIV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쉬운 성경 같은 거예요. 조금은 의미 중심으로 번역했다면 가급적 직역하려고 노력한 게 옛날 건 킹제임스 버전 KJV가 있고요. 현대에는 NASB 그리고 ESV 이런 것들이 단어 대 단어로 가능하면 직역한 거거든요. 원문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우리가 헬라어까지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직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유니아가 지금 who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이 apostles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outstanding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NASB고요. 이 ESV하고 NASB가 가장 직역한 그 성경이거든요. 이 ESV 보면 어디 갔습니까? 유니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로 웰로운 이건 좀 다르네요. 그들은 사도들에게로 번역했네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어몽이 더 정확합니다. 원문에는. 이게 지금 이게 좀 여성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현대가 아니죠. 이미 중세부터 있었죠.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좀 번역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생겨버려요. 이게 원문을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번역인데 이 괜히 논란이 되는 그런 번역이 됐어요. 자, 어쨌든 제가 너무 딴 얘기를 했네요. 이게 지금 쭉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요. 여기 33명인가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교회가 나눠져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제 막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직접 가보지 못한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못 가본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의를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요.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라고 하죠. 이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을 더디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무난하니라.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챕터를 번호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에요.
이 로마서를 때문에 로마서가 바울의 대표 서신이다 보니까 오해받는 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글을 항상 이렇게 엄청나게 논리적으로만 쓰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차가워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고린도전서 때 봤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글은 원래. 그리고 바울의 글이 원래 그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차갑게 논리정연하게 쓰는 글이 아닌데 이 글은 사실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해주면서 이렇게 써줘라고 한 것을 더디오라는 전문, 이 바울도 사실은 당대에 상당한 석학이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아마추어가 잘해도 업자는 못 이긴다. 이 더디오는 말하자면 업자예요, 업자. 전문 글 쓰는 사람이에요, 대필자. 이 시대에는 실제로 이제 귀족들도 직접 자기가 안 쓰고 대필자를 많이 썼는데 이 전문 대필자를 썼다는 것도 로마서를 바울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로마 교회에 좀 예의를 차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선교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장을 그냥 건너뛰면서 안 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5장 뒷부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 이유 첫 번째 선교적으로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스페인 전도 사역에 로마 교회가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로마서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다 하진 못했지만 여러분 로마서 차분차분 읽어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